반갑습니다. 네, 기독교가 나이가 2000살이 넘었습니다. 기독교는 성년 종교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시작할 때는 이 지역 종교였죠.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그리스 로마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옷을 입고 성년 종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최초기부터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화의 외투를 걸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톤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날카롭게 나누고, 이데아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 참된 세계인 반면에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가짜, 허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플라톤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이원론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에서도 세 가지 형태의 이원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무익한 것인 반면에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천당의 삶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이야말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으로 날카롭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인 반면에 교회 밖의 삶, 한마디로 일반 시민사회 혹은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무슨 특별한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들 혹은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 반면에 소위 말해서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목사나 선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의 이원론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식의 이원론으로 악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도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의 기초를 가진 기독교였죠. 거기에 더해서 일제 35년 강점기를 지나고 또 얼마 후에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삶은 너무나 무익하고 헛되고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삶이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괴롭고 고달픈 삶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내세 지향적인 신앙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제가 이제 10대, 20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 시절에 교회 안에서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네. 이런 찬송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자극하고 심금을 감동을 주면서 불렸던 그런 찬송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1970, 80년대까지도 여전히 이런 이원론적인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미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현세 구복적인 종교로 탈바꿈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70년대가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쌍두마차가 출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배부르게 먹고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런 세계관을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주입하기 시작했고요. 같은 시기에 개신교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등장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예수 믿고 3가지 복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 2가지가 함께 만나 증폭이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개신교가 굉장히 현세 기복적인, 현세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식의 기독교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 삶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부자 노릇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서,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래. 나는 이 땅에 정들 수가 없다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아주 요상한 시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1970년,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큰 예배당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대거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서울 강남의 주민들 상당수가 개신교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실에서 복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 복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간직해서 내 자식에게 안전하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싹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극우되자. 이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구호가 이 땅에 와서 130년 동안 바로 이 3가지 단계를 거친 것이죠.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의 시기까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경제개발의 시기를 거치면서는 예수 믿고 복 받자. 2000년대가 넘어와서는 그 복을 나와 내 자식이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극우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고 부차적인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 내세 천당에서의 삶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노동들, 우리의 일상의 삶들, 그 안에는 오락과 취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의 직업과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우리가 직업과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예배당에 가져와서 헌금하는 그 정도의 가치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0강 공부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탈피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상승하는 것, 또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부족함이에요. 유한함입니다. 결핍됨입니다. 거기서 모든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충만함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고난,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상승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피조물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쟁취가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서는 것인데,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향해서 도약해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앉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도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오염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자기가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자기한테 뭔가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은혜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미안하게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 선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5절과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치명적인 나쁜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이미 앉히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쓰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이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다. 자, 이때는 은혜가 구원받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특별한 사명, 특수한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6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을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사도직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수한 사명을 지칭할 때 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바울 자신에게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유대인 제자들인, 유대인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은혜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특별한 책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통합해서 은혜라고 써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따로 구별해서 나를 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구별해서 택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따로 구별해서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예정해 놓으신 것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이 은혜의 이 두 가지 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은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어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 예, 우리 종종 은혜를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은혜에 대해서 상당히 엄선된, 정교한 그런 개념화된 내용을 가지고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많이 쓰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또는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명 그러면은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소명받았다.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될 때, 또 선교사로 나갈 때, 아, 하나님이 소명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이 정말 이런 뜻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부르심.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콜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이, 너의 동족이 지금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14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일이 매우 희귀했던 때입니다. 그것을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였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저녁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직접 잠을 자던 어린 아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4번이나 나타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 3번은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막 쫓아가죠. 그러다가 4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기존의 리더십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 2사람을 꼽자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들 수가 있어요. 이 2사람의 시대도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 에스겔은 멸망 직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 뒤집어 엎고 다 파괴하고 다 뽑아버리는 그런 일에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심고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에 쓸 것이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소명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를 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쫄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전통은 고스란히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해안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별해서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업, 자기의 가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꾼 부르심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일어났죠. 바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막 날뛰던 시절에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훗날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저 깊은 산 속에서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덮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숨어 있다가 자기를 덮쳤다. 예, 아주 극적인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 바울이 지역 종교였던, 어린아이 종교였던 기독교를 세계 종교, 성년 종교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초석을 깔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많은 부르심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르심을 입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제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실 때 소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명받았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신학교 가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선교사로 나가고 그때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소명의 1차적인 용법은 내가 구원의 은혜로 부름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셨다.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뭡니까? 네,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따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용법이 구원의 은혜로 초청받은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이 사실을 가장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여러분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씁니다. 은혜의 용법과 소명 용법이 1차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했을 때 이 그 구원의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어떤 다양한 국면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조직신학 강의에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가을이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10대 시절에 아주 인기가 폭발했던 그 가수 그룹이 있는데 송골매라고. 송골매 아시죠? 송골매를 알면은 연식이 꽤 되신 겁니다. 송골매가 불렀던 히트곡 중에 하나가 모여라. 모여라 뭐 있어요.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우리 하루 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막 너무 싫어요. 전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타락한 세계관이고 막 싫어요. 요새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노래가 좋아요.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한데 모아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교회론 공부할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놓은 데가 교회죠. 구원론 끝나고 교회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서 왜 모아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정죄와 가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율법의 족쇄와 권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런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엄청나게 귀중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어떤 핑곗거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죠. 기독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게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아.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내가 뭐 막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언짢아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유인데 뭘, 내 자유인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자유를 몰라요. 바울이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대화는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대화의 원칙이에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상당히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요즘 이제 그 드라마 신사당 프로젝트에 보면은 거기 그 구호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대화의 기본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한마디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떠들고 싶으면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짜증나는 경우가 뭡니까? 지 혼자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종종 거의 자주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혼자 떠들어, 혼자. 그거는 친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드려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이한 덕을 사람들에게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고난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페이스북에다가 써야지. 그래서 세상에 고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와 검찰로 가지고 가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응징을 해야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진짜 이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상대가 나한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의 앞길을 막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고난만 있으면은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죠? 예수 믿고 계속 고난당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 결론이면은, 그러면 이제 개종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더 붙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국에는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의 1차적인 용법은 은혜의 1차적인 용법과 똑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자, 1차적인 용법이 똑같으면 2차적인 용법도 똑같겠죠. 소명의 두 번째 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혹은 특수한 뭔가 일거리를 맡기기 위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런 데서 바울은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고린도와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나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원한다. 바울의 서신은 대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 소명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로의 부르심이죠. 특수한 직임,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의 은혜용법과 소명용법이 똑같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심. 둘째는 특별한 어떤 사명, 직분으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은혜 혹은 소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은혜의 두 가지 용법을 통합하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장 17절, 20절, 24절에서도 두 가지 용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아주 이 낮은 계층,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실 그때에 여러분의 처지를 봐. 네 처지, 네 꼬라지가 뭐야? 야, 너 가방끈이 짧았잖아. 야, 너 집안이 별 볼 일 없었잖아. 너 시골에서 임마 다 망해갖고 서울로 혼자 돈 벌어보겠다고 너 10대 때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자도 없잖아. 여러분들의 그 처지.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뭡니까? 그 처지가 뭡니까? 이 처지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전체가 이 처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처지가 뭐예요? 먼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나한테 그냥 외부에서 강제로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처지야.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은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같이 태어나고 싶어요. 일단 키가 2m, 눈이 파랗고 에메랄드 빛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얼굴은 지금보다 더 작아. 키는 2m인데 머리는 금발에 막 이렇게 물결치면서 넘어가고. 내가 선택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쬐끄만 누리끼끼리한 아시아 인종으로 태어났어. 제가 가끔 만리동에서 저 서울 그 고가도로 넘어서 남산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서울 고가도로 중간에 가서 그 서울역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그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림도 있고 글귀가 있어요. 부산에서 시작한 기차가 만주를 지나서 러시아를 탁 해갖고 유럽 저 끝까지 가는.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저 문산도 못 가고 멈춰서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 기차 타고 서울 의정부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내 처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 뭐예요? 구원의 은혜야. 은혜.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처지가 있어. 여러분들의 성별, 인종, 가정 배경,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경제적 계층, 사회적 수준, 이 처지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 굉장히 길게 이 점을 상수를 합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노예 상태일 때 내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여러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서 자유로운 새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남편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처지가 있어, 처지. 아까 이야기했던 내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어떤 실존적인 삶의 그 올무들이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 바울이 너희들이 그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처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박차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처지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을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수한 어떤 형태와 모습이 거기에 다 내포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소명 용법은 은혜 용법과 똑같다. 은혜라는 말, 소명이라는 말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수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소명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오염돼서 이상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사명이라는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명이라는 말도 교회 안에서 원래의 성경의 맥락과 용법과 다르게 변질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사명 받았다. 사명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표현하게 하기 위한 책임 전체에 다 포함되는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사명이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그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 밖의 사명과 교회 안의 사명이에요. 교회 밖의 사명은 뭡니까? 직업이죠, 직업.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크게 이중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사명을 받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의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입니다. 자, 모든 직분과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일한 사명이에요. 높낮이도 없어. 더 귀하고 천하고 이것도 없어. 다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헌금도 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 구제의 혜택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제 혜택을 잘 받아. 그런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말,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이 구호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어도 이게 뭐 품질이나 양이 빈약한 거지.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집사들을 뽑아서 이 구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담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7 집사를 뽑아서 음식을 이렇게 구호하는, 음식을 분배하는 이 일을, 이 책임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디아코네인이라고 표현해요. 디아코네인.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거는 디아코니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디아코네인이나 디아코니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태만 조금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 봉사와 섬김이에요. 봉사와 섬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장로를 집에서 조종하는 권사, 그 밑에 집사, 뭐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목사, 여기 7 집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섬기는 사명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은 훨씬 더 파격적으로 나갑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부를 하면서 아주 그 낯선 말을 하죠. 그게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국가 권력, 황제, 권세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부와 치안과 외교와 국방을 맡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라 이게. 황제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사도들이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교회 행정과 재정을 돌아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 시민사회, 세속사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여러분들의 사명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헌금 바치는 그게 사명,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이 다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의 뜻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 국가의 공직자들, 하나님의 일꾼, 누구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직업의 본질은 섬김과 봉사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또는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배워온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사명의 중요성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바울의 빚진 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완화해갖고 번역을 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원래 뉘앙스 그대로 저기 하면은 이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사채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빚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은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고달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 사람이나 야만인들이나. 그리스는 그 당시에 문명의 상징이에요. 야만인들, 그리스 로마 문화의 혜택을 못 받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기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일단 말을 못 알아들어. 외국어를 못 알아들어. 뭐라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쟤들은 말할 때 늘 바바바바 거린다 그래갖고 바바로스. 영어에 이제 바바리안이 야만인이란 말이 거기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 사람들이나 야만인들이나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되풀이해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그들 모두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직의 사명을 맡겨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세상에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셔서 사도직을 맡길 까닭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순전히 이방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무슨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특별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내가 엄청나게 신기한 종교 체험을 하고 내가 똑똑해갖고 신학에 뭐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받아도 부족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있는 사명, 그게 뭡니까? 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방인들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겠구나. 이방인들이 자기한테 은인이에요, 은인. 그래서 이 은혜를, 이방인들 덕분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돼. 이게 다 바울에게는 부채야, 부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은 갚아야 끝나는 겁니다. 빚 못 갚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눈깔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 내놔야 되고, 간도 내놔야 되고, 그러는 거죠. 빚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부채를 졌는데 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나는 큰일 나, 큰일 나. 응? 정말 큰일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지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선교사들 그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 번씩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선교 활동 보고할 때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근데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니까. 아니 무슨 채무자가 빚 갚는데 빚 오늘 내가 뭐 얼마치 갚았다고 지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은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 화가 재앙이란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아낭케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재앙을 입어. 빚을 안 갚으면은 내가 이제 콩팥도 내놔야 되고 간도 내놔야 돼.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빚 갚아야 돼. 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타인에게, 타자에게, 이방인에게 진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확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바울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복규 장로님은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벌써 이제 은퇴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 이복규 장로님이 만약에 현직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 이복규 교수님을 하나님이 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복규 장로님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교인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교수의 직분을 통해서 대학사회와 학생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행위가 뭡니까? 장로님에게는 다 빚이야, 빚. 만약에 학생들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교수직의 사명을 맡겨서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장로님을 하나님이 교수로 세우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빚 갚아야지. 교회에 교인들이 없으면은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장로의 사명을 맡겨서 부를 이유가 없어. 교인들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이복규 장로님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서 장로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채무를 다 갚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 안 직분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직업 활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명을 논할 때는 그 안에는 직분과 직업이 있다. 특별히 이제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동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엿새 동안 쎄 빠지게 일했어요. 하나님이 이 노동한다는 개념은 정말로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태동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신화는 이 최고 신들은 뭡니까? 최고 신들의 그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예요? 맨날 잔치를 열어갖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동은 저 밑에 하급신들이나 하는 거였어.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어느 날 하급신들이 막 불평을 해요. 이 지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한테만 노동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높은 신들이 모여갖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 하급신들이 하는 노동을 인간한테 시키자. 그래야 저놈들이 좀 반란을 안 일으키지. 아니, 모든 종교, 모든 신화가 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만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만 골라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맞받아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해갖고 노동해갖고 세상을 만들었어. 7일째 쉬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훼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훼손된 세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사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노동자셨죠. 예수님 목수 출신이야.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선교사였던 바울도 노동자였어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노동자. 여기서 천막은 우리가 뭐 저 캠핑 가서 쓰는 그런 천막이 아니고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많이 나가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야영할 때 수경할 때 쓰는 이 군사용 천막. 그래서 그때 뭐 장비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이 가죽을 다루어서 천막을 만드는 게 아주 고된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영역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낮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고 선교 활동에 필요한 건 자기가 대부분 충당하고 저녁에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늘 피곤해요. 잠이 늘 부족해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뒤에서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네 먹고 사는 거는 네가 일해서 해결해라. 노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마도 130억 년 전에 그리고 46억 년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배후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목적은 거기에 여러분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타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거기서 더 나은 가치들을 창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안에는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노동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하나만 더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직업적 사명은 정체된 것, 고정불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 개인적 상황에 맞춰서 창조적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경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직업은 평생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직업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실력도 키워야 된다.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을 때 그 처지 너의 그 직업도 그 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그 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바꾸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노예 신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노예로서 내 상전 주인을 평생 잘 섬기는 거, 내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은 노예에서 해방될 기회가 오면은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처지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새로운 처지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뭐예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제 이 직업적 사명들, 우리의 구원의 소명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이 직업적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돈이죠. 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뭐를 해야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뭐를 해야 더 물질적으로 유복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가르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은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막 비리비리 고생하면서 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군종장교 안에는 군목도 있고 또 신부님들도 있고 법사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부님들 다 독신이잖아요. 가톨릭 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막 이 신부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특별해요. 개신교 신자들이 목사들 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이 그 자기 신부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독신이라는 거. 하느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해. 다 포기한 사람들이야.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초를 탁 치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이거는 진리입니다.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 기독교가 봉착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에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 데 있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무수히 많은 저기를 줍니다. 바울도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제발 좀 생각하고 살아. 제발 좀 생각하고 믿어. 이게 바울의 그 일성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생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뭘 제일 잘할 수 있지? 내 은사는 무엇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적성과 기질이 무엇이지?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이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지?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할 때 열매가 있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리입니다. 셰프의 길을 걷고 싶어요. 막 머릿속에서 막 요리가 떠돌아다녀요. 새로운 레시피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제가 생각할 때 탁월한 셰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쟤하고 얘하고 섞으면은 무슨 맛이 나겠다. 쟤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쁘겠다. 먹음직스럽겠다. 정말 머릿속에서 뭐가 팍 계속 떠오릅니다. 아마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저 책장에 좀 책이 있을 거예요. 요리 관련 책이 아마 여기도 한 30-40권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 정말 그 요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국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요리 서적은 거의 다 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단순 반복 노동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요리는 단순 반복 노동이잖아요. 막 파를 막 썰어. 무나 당근을 막 썰어. 한 번은 재밌게 하겠는데 두 번은 못 하겠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막 떠오르기는 한데 그걸 하는 거는 아마 이거 쓸고 있으면은 내 귀한 인생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셰프가 되고 싶어. 그거는 순전히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실제의 나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변화들, 그죠? 시대의 변화들.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한테 이성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잘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곧 60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대에 접어드는데 이 나이 생각하면 이제 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나의 아름다운 날들은 다 갔다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내가 중간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전혀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그 1차 기준은 뭡니까? 시험 점수. 시험 점수 나오는 거에 맞춰서 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냐? 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냐? 전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적 사명을 맡겼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제대로 된 목적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적 사명을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최후 심판과의 아주 이 예민한 아주 이 첨예한 관계 안에 바로 여러분의 직업과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구원을 채점을 하세요. 채점. 그 요즘 또 싱어게인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막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어게인을 몇 개 이상 받아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잖아요. 자기 노래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이 안 눌러주면은 탈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시작하고 막 구원받았다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점수를 박하게 주면은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의 구원의 점수를 매기시는가? 성경은요, 그냥 아주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행실로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지가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 놓고는 나보고 또 뭐 이단 뭐 이런 소리 할까봐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어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거라, 이 말이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살아오면서 행동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고통과 환난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심판의 날에 각자 행동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 입으로 다 직접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의 날에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살아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좋은 열매를 뿌려서 잘 가꾼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나눠놓고, 한쪽은 내가 죽이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추위에 떨고 내가 슬플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줬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한테 해준 게 다 나한테 한 것이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줄이고 내가 고통당할 때 너희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멸시했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난민들한테, 집 잃은 사람들한테, 전쟁 고아들한테,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짓거리들이 다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여기도 보면 전부 행실을 갖고 심판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구원이 최종적인 종착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이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가 판가름받는 마지막 순간에는 살아온 몸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날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 이거는 그냥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존재 전체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냥 막 감정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게 조금 지식이 있어서, 이게 좀 똘똘해갖고 총기가 있어갖고, 내가 이때 이렇게 사랑하는 게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 잘 분별해갖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바울이 쓰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요즘은 뭐 세탁기로 다 하지만 옛날에 다 손빨래 하잖아요. 손빨래 해갖고 빨아갖고서 빨랫감을 햇빛에 착 이렇게 비춰보니까 오염이나 얼룩이 하나도 없어. 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빨랫감을 햇빛에 들어서 오염이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렇게 판가름 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서 종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최종 평가를 받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육 이원론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갖고 우리 영혼은 천당 가고 우리 육신은 저 땅에 묻혀 갖고 썩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죠. 영혼 구원.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알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이 육체, 살덩어리로 이렇게 딱 합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맘만 먹으면 분리시킬 수 있다. 그걸 알지를 못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 존재는 뭐냐? 이거 다 앞에서 저 인간론 할 때 공부한 겁니다. 뭐 지금 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지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막 머리를 박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이래야지. 예.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몸적 존재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몸적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워. 이걸 또 한 번 풀면은 뭐냐? 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어요? 봤어? 여러분의 영혼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거울에다 이렇게 비춰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또 영혼 닦아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 있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은 이 살덩어리와 영혼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겠고, 이 영혼은 아주 옛날에는 심장에 있을 거다, 심장.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은 그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이 멈추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영혼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그래서 뇌가 작동을 멈춰야 이제 비로소 죽은 것으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혼이 있어요. 참 자아가 있어.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온 몸에 다 있어요. 우리의 몸 전체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몸적 자아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 전체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몸 전체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현실화된 영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몸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몸적 존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이 몸으로 살아온 모든 기록과 흔적을 축적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뭐가 평가받아요? 우리의 몸의 모든 기록과 흔적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몸적 자아, 살아있는 영혼으로서의 그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혼만 따로 구원받고 몸은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의 최후 종말의 날에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다 새로워진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몸이 부활을 해요. 몸이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몸으로 살아온 모든 기록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몸으로 존재하는 영혼이에요. 우리 몸 전체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줄여서 몸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모든 행위,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을 마치 살아있는 제사처럼, 살아있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시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절대화, 우상화시키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섬기기 위해서 타자의 몸을 침해해도 되고 타자의 몸을 착취해도 되고 타자의 몸의 권리들을 억압해도 된다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타자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몸을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몸으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과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고 그 몸이 구원을 받아서 그 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막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내 몫을 주장하면서 타자를 억압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서 그 교회 갖다 헌금하고 그러면 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커질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몸의 행실들은 다 뭐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낸 직업과 노동의 거룩한 흔적들, 좋은 흔적들, 선한 흔적들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고 그 몸 전체가 살아낸 기록이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온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가을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 전체가 구원받은,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의 모든 행실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 우리의 취미생활, 오락생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타자의 복락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몸의 모든 행실의 기록들을 가지고 옳다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렵과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 그런 분별력들, 그런 마음의 순전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직신학 40강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10번의 강의도 하나님이 각별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소정의 모든 의도하고 뜻했던 바를 잘 마치고 조직신학 강의를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가 또한 하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인간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가 섬김과 봉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온통 불확실함과 불투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 온갖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고난으로 부르신 것처럼 또한 영광으로 부르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의욕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